지키는 기도. 프롤로그. 인생 최후의 15분 기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낳은 지 3일 된 첫 아이를 두고 죽을 뻔했다. 새벽 2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분당의 한 산후조리원에 가는 길이었다. 거기에 아내와 첫 아기가 있었다. 판교 IC를 막 빠져나가는데 정면에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그리고 역주행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나는 잠깐 정신을 잃었다. 근처에 대기 중이던 견인차의 경적이 들렸다. 깜빡이는 비상등 불빛도 보였다. 구급대원이 차 문을 열었다. 차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들것에 실려가면서 사고 현장을 보았다. 중앙선을 넘어온 상대 차량은 바퀴 하나만 떨어져 나갔는데 내 차는 엔진룸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 다음에는 더 큰 차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 새벽 응급실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신 엑스레이부터 찍었다. 다행히 뇌와 장기들, 신체의 중요 부위는 멀쩡했다. 뇌진탕과 오른손 복합 골절이 있을 뿐이었다. 조리원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이 응급조치가 끝났다. 아내에게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의사가 만류했다.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이라며 날이 밝는 대로 손을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안 죽었고 당장 수술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입원 수속을 해두고 조리원으로 향했다. 글쎄 6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다음 날부터 문병이 이어졌다. 믿음이 없는 이모들은 액땜했다며 위로했다. 출산을 축하하러 왔던 친구들은 내 사고 소식에 놀라 상대 차량을 고발하겠다며 성을 냈다. 그런데 내 첫 아이의 엄마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죽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가정도 주시고 새 생명도 주시고 오늘은 사고 가운데 무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평안할 때나 아닐 때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니 감사했다. 천국 가도 좋았겠지만 가다 만 것도 괜찮았다. 그러다 문득 크리스천 존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떠올랐다. 많지는 않지만 드물지도 않은 일, 일상다반사, 죽다 산 경험이 사람들에게는 간혹 있다. 무용담이 되기도 하고 인생 전환점을 맞기도 하는 요단강 건널 뻔한 경험.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중간하게 죽을 뻔한 인생을 살지 않는다. 오히려 아예 죽는다. 확실히 끝장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인은 죽다 산 게 아니다. 죽었고 살았다. 성경이 말한다. 예수 안에서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새 생명을 얻는다. 몸도 새 것이 되며 언행도 새로워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은 기도 호흡이 필요하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도를 새 생명의 호흡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기도 없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있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 새 생명을 얻으면 새 호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바로 기도다. 이전에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생명의 들숨과 날숨이 피와 살에 새 생기를 공급한다. 호흡은 에너지 발화원이다. 피가 돌고 뇌가 기능하며 세포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다. 기도 역시 신앙생활의 역동점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인생에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생명의 불꽃이다. 시체는 숨 쉴 필요가 없고 불신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자라면 기도 호흡은 필수다. 새 인생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도 포함이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생각해보라. 인생 최후의 15분 기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겠는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지 않겠는가? 나 역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며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며 내 소명이 그들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최후의 15분이 되기 전에 미리 기도하겠다. 매일 새벽과 밤에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또 어느 날 어떤 사고 현장에서 죽을 뻔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매일 차곡차곡 기도해 두겠다. 서론이 길었다. 이제 책을 시작해야겠다. 먼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혹시 죽을 뻔했던 때가 있었는가? 그때 누가 가장 생각나는가? 당신은 지금 그를 기도로 지켜주고 있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아멘. 제발 기도 좀 하자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책을 쓰지도 않았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트래픽 파이터. 알람이 분명히 울렸을 텐데 또 못 일어났다. 눈 떠보니 아침 8시. 간당간당하다. 일단 회사에 가서 쉬는 시간에 씻자 하며 어제 벗어놓은 옷에 팔다리를 우겨 넣는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뛰어나가다가 번뜩 아차 휴대폰. 신발 한 짝을 벗어던지고 방안을 외발로 뒤적인다. 침대 위 어딘가에 있을 휴대폰. 일어난 지 8분 만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 뛰어와서인지 아니면 어제 야식 때문인지 갑자기 속이 쓰리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 보니 방금 버스가 떠난 것 같다.
어차피 지금은 출근 시간이라 택시를 타도 독인객인 1분이 1초 단위로 느껴지는 기다림 끝에 다음 차가 온다. 드디어 시작된 출근길 트래픽. 평소에는 30분 거리인데 이 시간에는 늘 57분쯤 걸린다. 오늘도 트래픽 파이터들 사이에서 구깃거리던 몸을 이끌고 직장 건물 로비에 도착. 출입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에 탄다. 터져 나오는 한숨과 감탄. 헐. 하루가 다 지난 것 같은 피곤이 벌써 몰려온다. 아차, 새벽 기도. 사무실이 있는 6층에 도착하기까지 잠시 휴대폰을 본다. 교회 지체들 카톡방에 확인해야 할 톡 숫자가 119개나 쌓여 있다. 뭔 일 있나? 한두 줄 읽다 보니 번뜩 기억난다. 특세 첫날이었군. 이미 새벽 기도회에 다녀온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나누느라 채팅창은 왁자지껄. 다 읽지도 못한 채 엘리베이터는 사무실 앞이다. 다른 동기들은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 부장님과 잠시 눈이 마주친다. 멋쩍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는다. 1분 지각도 가시방석이다. 책상 위에는 앞으로 8시간 동안 꼼짝없이 완수해야 할 목록이 쌓여 있다. 그런데 카톡방이 신경 쓰인다. 슬그머니 짜증이 난다.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한다는 거지? 그것도 새벽 기도라고? 그런 건 놀고 먹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기도는 어렵다. 읽다 보니 남 이야기 같지 않다. 굳이 직장인이 아니어도 기도는 우선순위 저 뒤에 있다. 바쁜 일이 너무 많다. 온라인 게임, 쇼핑, 그리고 넷플릭스 시청을 하다 보면 기도할 시간은 히말라야 중턱의 산소량보다 희박해진다. 기도는 늘 골칫거리다.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도 마음뿐이지 실행이 잘 안 된다. 무릎 꿇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면 하필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무심코 받아보면 엄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몇 마디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한다. 상한 기분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기도 시간에 전화기를 꺼놔도 문제다. 주님을 부르며 손을 모았는데 3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대신 온갖 생각으로 집중력이 약해진다. 만나야 할 사람, 읽어야 할 뉴스 기사, 쌓인 집안일,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운동,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경험은 전에도 있었다. 공부 빼고 뭐든 다 하고 싶은 시험 기간 같다. 기도에 전심 전력 집중해도 문제다. 잘 믿어지지 않는다. 왜 꼭 기도여야 할까? 혹시 시간 낭비는 아닐까?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한 끼라도 더 든든히 먹고 뭐라도 일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할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이지. 기도에 전력하여 하늘의 은혜가 임해 믿음이 더 커지면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하지만 죄인은 이것이 싫다. 내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들 그 중심에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기도하는가? 나는 흥하고 그분이 쇠하는 열매가 필요하다. 나는 기도에 집중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더라도 문제다. 기도자는 결국 주님의 손에 더 말해봤자 뭐하겠는가. 그래서 기도는 어렵다.
이엠 바운즈, 나는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기도해야 기도한다. 나는 5살부터 기도했다. 기독군 어머니 덕분이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내가 그분에게 배운 건 2가지다. 첫째, 기도는 항상 어렵다. 기도는 거룩한 일인데 반해 우리는 거룩과 거리가 먼 죄인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예수님의 중요 업무였다. 거룩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지. 주인에게 가장 거룩한 일을 맡기시다니. 기도는 원래 죄인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나는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어머니는 자주 억지로 기도하셨다. 홀로 쓰리잡을 뛰며 자식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던 시절. 가장 바쁘고 피곤한 날에도 새벽과 밤에 기어코 기도하러 가셨다. 둘째, 기도는 습관이다. 어머니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몸으로 보이셨다. 잠을 덜 자도, 일을 끝마치지 못해도, 혹은 높은 사람이 만나자고 불러도 기도 시간이면 기도 자리로 가셨다. 기도가 이벤트가 아님을 나는 배웠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기준이시다.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임을 보이셨다. 모범을 보이셨다. 기도는 죄인들이 하기에 어렵고 힘들다. 거룩한 일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습관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고 싶을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운전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반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도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정해진 때가 되면 정해진 장소로 저절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습관에 매여 기도 자리로 가야 할 수 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에 길들이는 시간을 통과해야 기도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아멘. 뻔한 것. 어머니의 모범 덕에 내게도 기도 습관이 주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기도 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선다.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나는 2가지 옵션을 매일 만난다. 하나는 기도 빼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가 전부인 것처럼 살며 나머지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전자는 스마트해 보이고 후자는 바보 같다. 우리는 안다. 성경에서 봤고 선배들에게 들었고 또 삶에서도 경험했다. 기도 안 하면 자기 힘으로 살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산다는 것을. 물론 기도는 그 자체로도 너무 훌륭하다. 창조주 하나님과 1대1로 대화가 가능하다니. 이는 무엇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꼭 하고 싶은 일이다. 기도하고 싶은가? 나는 검암동의 한 커피숍에 매일 출근한다. 거기서 하루 3시간씩 이 책을 썼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다. 하루에 약 29,000부의 새 책이 출간된다고 한다. 당신은 그 중에서도 하필 기도에 대한 책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벌써 첫 장을 거의 다 읽었다. 그 마음은 뻔하다.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를 실행할 때 부딪히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 앞에 좌절했는가?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정말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가? 그 정도 기도한 것도 훌륭합니다와 같은 엄발에 오줌 누기식의 위로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가? 팩트 폭격을 당해도 좋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꾼이 되기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싶은가? 스마트하고 바쁘게 종일 움직이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고집하느라 멍청이 취급을 받고 싶은가? 기도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며 악하며 게으른지를 고발당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기도 습관을 갖고 살면서 내 코가 석자다 대신 나는 코가 오뚝하니 이제 내 코를 돕겠다 라고 외쳐보고 싶은가? 질병도, 가난도, 취업이나 사업의 실패도, 관계의 문제도, 빚도, 스트레스도 초월해 보고 싶은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 최고의 권력자와 면대면의 친밀한 대화를 매 순간 하고 싶은가? 태도를 바꾸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라. 외견에 눈멀지 말고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들여다보라.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하신 성령님의 탄식을 들어보라. 길 찾아 헤매다 탈진하지 말고 길 되신 예수께 나가라. 어둠은 밝히고 죽음은 살려라. 아, 맞다. 기도, 그런 말 멈추고 내 정강이 뒤에 몽둥이라도 갖다 둬라. 사탄의 세력을 기도로 묶고 어둠의 묶임을 기도로 풀고 천국의 능력이 불처럼 번지도록 부르짖으라.